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은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이 1편과 이 2편이 이 나머지 시편 전체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하는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편이 바로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1편하고 2편이 시편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2편까지가 시편 나머지 148편, 그러니까 150편 전체를 붙들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1편과 2편이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편 1편.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 말씀이면서 동시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 1편 안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1절과 2절이에요. 이게 시편 전체를 관통하면서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두 갈래 길이 나오죠. 하나는 복 있는 길이 있고 다른 한 길은 복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 있는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죄를 저지르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생기죠. 원래는 한 갈래 길밖에 없었는데 복 있는 길, 그죠? 1장에서 2장이 복 있는 길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장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복 있는 길과 그 반대, 죄의 길, 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끝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복 있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복 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그죠? 복 있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그 뒤에 누굽니까? 에녹. 복 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멕. 두 갈래 길인 거예요. 복 있는 길을 걸었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 복 없는 길은요? 사울. 그죠? 근데 두 사람의 다 이렇게 복 있는 길을 걸었던 자의 특징, 복 없는 자의 길을 걷는 자의 특징, 그게 뭐죠? 복 없는 자의 길을 걷는 자의 특징, 그 1절이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거는 뭐가 기준된 거냐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 죄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그 열매 자체가 무슨 뭐 영험한 기운이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이 나누어지려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복 있는 길과 복 없는 길이 나눠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저를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그죠? 여기 우리 집사님들을 기준으로는 이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 있는 길과 복 없는 길의 기준은 누가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은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기준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자로 따서 먹고서는 자기가 기준 세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복 없는 길을 걷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네 삶의 주인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게 성경으로 보면은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가인이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양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바쳐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복 없는 자의 길이 있다. 이게 두 갈래의 길이다. 그래서 복 없는 자의 길은 뭐냐? 자기가 기준돼서 걸어가는 그 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악인들의 뭐를 따른다 그럽니까? 꾀. 자, 시편 1편 1절. 악인들의 꾀. 그죠? 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그죠? 죄인들의 길. 늘 죄인들이 걸어왔던 그 방식. 그걸 얘기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뭡니까? 이 자기가 주인 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의 특징이 뭐냐? 이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되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부터 6절, 시편 1편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안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사실 수도 있어요. 다. 그러나 그 복 없는 길, 믿음 없는 길, 그 말씀을 따라 걷지 않는 길, 그렇게 걷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는 달라요. 그 끝에 가서는 다릅니다. 죽음이라는 문 뒤에서는 완전히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모든 자들이 구원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면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죽음의 문 뒤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그 길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걸었던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길에는 영원한 망함. 그게 바로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사망,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젠터의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기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자의 결론이 뭐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복 있는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다. 믿음의 길이 있고 믿지 않는 길이 있다. 영원한 형통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영원한 망함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레젠터의 성도님들이 복 있는 자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 율법과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특징이 뭐죠? 시간을 그것과 함께 많이 보낸다는 것이잖아요. 연인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인관계.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면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가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어원이 뭐냐면요, 이 개가 그 실제 사전적 설명이 그래요. 개가 그 뼈다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다귀를 이 개가 좋아해서 핥아먹고 계속 입안에 넣고 했다가 막 또 뺐다가 했다가 막 그걸 계속 가지고 걔가 그 뼈다귀를 막 이렇게 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 설명이 그래요. 그게 이 단어라는 거예요. 하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입에 넣고 내 하루에 24시간의 이 시간 동안에 내 입에 넣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암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삶의 질문들을 적용해서 그걸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방법 이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연인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되고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누굴 지키냐? 나를 지켜준다. 말씀이 나를 해석한다.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모든 24시간의 수많은 선택 중에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영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 한 달간 4월 한 달간 우리가 시편 1편부터 해서 쭉 읽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젠터의 성도님들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 없는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프레신센터교회가 아버지 이 한 달간 시편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 모두를 주님 복 있는 자의 길,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형통한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늘 말씀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일 안에 자유롭게 일어나도록